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르시 나오고 일으키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논쟁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다시 한번요. 논쟁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다시 한번요. 논쟁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확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확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또 알고 있는 지식, 또 여러 가지 들었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드러내고 좋은 어떤 열매를 드러내면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성경의 번역에는 변론이라고 나오지만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논쟁이라는 말을 풀어서 보니까, 국어사전에 풀어서 보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말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건,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이 많아지는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고 안 좋은 관계로 열매를 보게 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앙의 힘인데, 이 신앙의 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론도 필요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점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지금 AI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앞으로는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지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 결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 생활 속에서는 결국은 이 지식이 믿음을 계속 방해하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 믿음의 현상을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내릴까 해요. 믿음은 뭐냐면 증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증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무조건 믿는 것.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미신적인 신앙을 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체예요. 역사적 실체. 예수님은 어떤 험으로 만든 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역사적으로 실존이 증명이 된 사실적인 인물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적인 아닌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증명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히 믿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막 3,000배를 하고 막 우상에게 막 정성을 들이고 정말 열심을 다하면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대로 된 거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성경 구절을 따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 눈치 못하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믿음을 가지면 난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을 먹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을 먹고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 의사의 약 처방을 불신하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내가 기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비행기 그 기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비행기를 무사히 탈 수 있는 건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장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믿는 믿음. 근데 성경은 내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따라서 성경은 내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믿는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힘썼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고 도리어 무슨 싸움을 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말싸움, 변론. 오늘 성경 보니까 변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변론.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변화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왜 귀신이 안 나가냐? 귀신이 왜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귀신이 안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너희들은 믿는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심지어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사람들에게 말이 설득력이 없을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말에 설득력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100%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도 잘 안 믿으면 이 사람은 그동안 말만 한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말만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뭐냐면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인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많이 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많이 들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듣고 말하는 것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결단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믿음이 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냐면 우리는 듣고 알아요. 듣고 알지만 그 듣고 아는 것들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삶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머리에 지식으로 끝맞춰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그 자기가 가져온 소중한 도시락을 바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나는 왕이 내린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얼굴색을 좋게 하시고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던 습관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결단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논쟁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있다는 거야? 따라다녔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한 번 귀신을 쫓아내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것이지 내가 거부한다든지 내가 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든지 의심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논쟁이 아니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이에요. 변론. 자꾸 사람을 자꾸 말로 설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논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논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적인 실제적인 실패 현장 속에 실패 현장 속에 믿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첫 번째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이 관계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어느 한순간도 내가 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 주님은 그래, 너 열심히 네가 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맹목적인 미신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믿음의 능력은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현상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첫 번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 정금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변화해야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나를 공격하는 의심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응답이 될까? 이것이 정말 고쳐질까? 이것이 정말 귀신이 나갈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난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난 죽어도 난 죽어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왜요? 지금부터
왕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상에게,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자굴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조서를 찍은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이 습관이 왜 어떤 습관이 생긴 거예요? 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나는 예배에 빠질 수 없어. 나는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야, 교회 빠져도 되지 않아? 예배 빠져도 되잖아. 너 말씀 안 지켜도 되잖아. 우리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논쟁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논쟁해가지고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지, 따라합시다. 내가 이긴 것이지 내가 이긴 것이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긴 것이 그러니까 아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말로 사람을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 이 사람을, 그리고 말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이 한번 삶의 모습대로 보여줘 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인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작다.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 믿음이 왜 너희들에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왜 작동이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긴 믿어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28절에 보니까 28절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해줘야 되네. 예수님은 가르치러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논쟁을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곳이 막 말이 많고 막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말로 비판하고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막 말로 이상하게 우리를 비꼬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 아멘.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를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병 고쳐봐. 너 예수 믿는다며 병 낫게 해봐. 또 예수 믿는다며 귀신 쫓아내봐. 우리를 막 말로 그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들처럼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따라합시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그러면 귀신이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날마다 습관을 쫓아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어떤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쫓습니다. 습관을 쫓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다. 아멘. 아멘. 기도가 몸에 배어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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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나 오늘 기도 안 해. 바쁘니까 나 기도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1시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그 시간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우리 지금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왜 귀신이 기록되어 있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결국은 영적인 힘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은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들은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깨끗한 예복을 갈아입고 그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행하고 싶다.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 내 삶의 역사는 귀신, 정말로 이 귀신을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겨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기도만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귀신이 질병의 역사도 주고 귀신이 우리를 망하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받는 이 기도 생활을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나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나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 귀신이 들린 현장에 나타나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자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어가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누구를 쳐다봤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며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고, 아멘. 아멘. 시간이 날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피곤해도 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확보하고, 이가 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지 말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인정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꼭 붙잡고 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이 군사들을 이길 수 없는 현상,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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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셨냐면 기도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으로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데 응답받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충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충전, 하나님 앞에 충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다가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아멘.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는 시간이구나. 아멘. 내가 오늘도 소망을 갖는 시간이구나. 아멘.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논쟁이 아니라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불가능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가능을 부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는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기도 시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